같이 기도하고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하루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주님을 기대하는 그러한 복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 오늘도 나의 삶을 빚어가시고 나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드러나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구합니다. 주님을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삶에 펼쳐진 평범한 일상 가운데 주의 역사와 능력이 나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닮은 거룩한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말씀으로 인도함 받는 거룩하고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각자의 삶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 삶에 맞게 기름 부어 주시고 주의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18편 19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18편 19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을 때 여러분도 함께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불에 맬지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오늘 이 하루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 오늘 시편 118편 19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제 뭐 드셨습니까? 우리가 먹은 음식은요, 사람들이 모를 수는 있지만 그것이 결국에는 나의 삶을 만듭니다. 내가 무엇을 즐겨 먹고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내가 요즘에 어떻게 사는지가 결국엔 내 몸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마음도 그렇고 우리의 믿음도 그렇고 우리의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평소에 무엇을 듣고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많이 보느냐에 따라서 나의 삶의 방향과 행동이 결정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렇게 그리스도의 영향력들을 세상 가운데 끼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권자이시구나, 하나님은 내 삶에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들을 생각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엊그제 아는 분이랑 이렇게 통화를 좀 했는데, 그분이랑 통화할 때는 사실 이 맛집 뭐 먹는 거 뭐 재밌는 거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날따라
그분이랑 통화하는 내내 하나님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자신의 삶을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그것이 너무 감사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통화를 통해서 계속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그분이 왜 평소와는 다르게 그런 이야기들로만 통화를 했을까? 왜냐하면 지금 그분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머릿속에는 그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그 감격이 넘쳐나기 때문에 그분은 저랑 통화하면서도 그것이 나온 거거든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무슨 이야기들로 가득합니까? 여러분이 만약 누군가와 통화를 한다면, 누군가와 만난다면 여러분은 가장 먼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결국에는 우리 머릿속을, 또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운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내 삶을 가득 채운 것이 결국 나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고 내 삶을 만들어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집회, 특별한 집회나 수련회가 중요한 것이 왜 중요하냐면, 그때는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듣잖아요. 집중해서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에 반응하는 그러한 기도를 하고 그렇게 말씀에 반응하기로 결단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수련회나 말씀 집회를 통해서 변화를 받고 또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저는 근데 그런 수련회 이후에 한 1주, 2주, 3주 이런 결단들이 이어지지만 결국에는 다시 원래의 본래의 모습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분들의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늘 고민인 게 이거였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맨날 집회를 할 수도 없고 맨날 수련회를 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죄짓고 또 교만하게 행동하고 또 내 마음대로 사는 이유는요, 결국엔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내 삶에 펼쳐진 여러분의 삶에 펼쳐진 일상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오늘이라는 이 하루를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는요, 우리에게 평범한 하루이지만 결코 당연한 하루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즘 저희 이제 첫째 아들이 좀 몸이 아파갖고 감기에 걸려갖고 병원에를 좀 갔는데, 병원 가니까 콧물도 나오고 목도 부어있고, 그래서 이 아이에게 약을 좀 많이 지어줬어요. 이 어린 아이가 근데 약을 먹을 때마다 또 이렇게 콧물도 나고 기침도 하고 그 병과 싸우는 모습들, 약을 먹기 싫은데 억지로 먹어야 하는 모습들을 보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그때 이렇게 애가 아프고 이렇게 좀 힘들어할 때 제가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하겠습니까? 이 질병을 빨리 낫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거든요. 여러분, 질병을 낫게 해주세요, 그런 질병을 낳은 그냥 일상적인 모습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세요라고 저는 기도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의 시간을 지날 때, 고통의 시간을 지날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평범한 삶, 아무런 사건 사고 없이 고난 없이 그냥 평범한 일상을 사는 것을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어떤 고난의 시간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느끼고 또 알게 되는 것은, 그렇구나, 평범한 일상은 절대 당연한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범한 일상도요, 나에게는 맨날 똑같아 보이는 일상이라 할지라도 이 평범한 일상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하루이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하루이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루임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 눈을 뜨고 바쁜 일상을 살아가고 출근하고 또 사람들과 부딪히고 이렇게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도 내가 아무런 사건 사고 없이 살고 있음에 우리는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또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겠죠. 늘 내 오늘 하루 눈 뜨고 이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이게 당연한 게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가는구나. 이러한 것들을 기억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118편은요. 유대 이 118편도요. 이 19절부터 29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시입니다. 이 시편 118편은요. 그 유대 전통에서 할렐 시로 불려지는 시인데 6월절 절기와 관련해서 읽혔던 시가 오늘의 시입니다. 여러분, 6월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은혜로 구원해 주신 절기가 바로 이 6월절입니다. 애굽의 모든 장자들은 죽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이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도 죽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절기가 6월절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이스라엘의 배경은요, 망한 상황이에요. 완전히 망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상황은 지금 오늘 시편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건축자들의 버린 돌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무엇을 이 시를 읊조리면서 하나님께 무엇을 기대하느냐? 바로 지금 우리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 같은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 백성과 우리 민족을 이끌어 주신 것들을 기억해 볼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이렇게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결국엔 우리들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들을 보호하시고 다시 구원하셔서 그 집의 모퉁이의 머릿돌로 바꿔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 삶 가운데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게 중요하죠. 지금은 비록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우리가 맞이하고 고난을 맞이할 수 있지만 지금까지의 내 삶을 돌아봤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에게 보여줬던 그 감격들,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기억하며 이 고난 또한 하나님께서 이 화를 복으로 바꿔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과 역경에 우리가 무너지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신앙이라는 것은요, 과거에 대한 기억과 미래에 대한 기대가 어우러진 변증법이 바로 이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앞으로 다가올 그러한 미래의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도 내 삶의 이 하루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도해 주시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은 7월 마지막 날입니다. 7월 31일, 내일부터 8월이 시작될 건데요. 여러분, 7월 한 달도 은혜였습니다. 8월 한 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네, 함께 우리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미래에도 우리의 삶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 이 하루가 그렇게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고 주님을 경외하는 겸손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내 머릿속을 가득 채우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 입술의 고백이 감사만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8월 한 달도 은혜를 베풀어 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또 8월에 이제 우리가 교회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눌 건데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함께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